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행복은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불행 또한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임과 동시에 가장 비참하고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 안에서 우리의 단점과 허물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주변 사람들, 일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정 속에서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단점을 감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이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란 전신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전신 거울, 우리의 몸을 살피는 전신 거울로 보이지 않는, 병원에서의 어떤 정밀 기기로도 스캔되지 않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삶의 비밀이 드러나는 전신 거울, 그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두 번 크게 놀라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만난 배우자에게 대하여 나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놀라게 됩니다. 이런 놀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 놀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런 놀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놀람만 있다면 마음에 상처와 아픔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놀람까지 있다면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용서를 누리며 서로 용서하며 십자가로 하나 되는 가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강의를 마치자마자 한 학생이 그 교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나더러 위대한 선생이라네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그의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딱 한 사람이 적습니다. 바로 그 남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같은 그런 위대한 목사님과 사셔서 참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미워하다니요? 절대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죽이고 싶은 때는 있었습니다. 헬렌 롤랜드라는 분의 이 결혼의 정의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결혼은 여성의 허영심과 남성의 이기심을 마취 없이 뽑아내는 수술이다.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이상만을 가지고 결혼하는 많은 젊은 부분들이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것은 결혼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죄악을 마취 없이 뽑아내는 수술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자기 실현의 방편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방편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 이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가족의 관계를 통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곳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의 말씀에서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배우자에게 숨겨진 비밀이 크다는 말이 아니죠. 이 가족의 관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가족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그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이 비밀에 대한 책입니다. 이 비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이 회복된다는 비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이 결혼과 과정에 대해서 이 비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바로 이 비밀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6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연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그렇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성을 기뻐하시되 그 백성의 남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일종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결혼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지상의 결혼은 일시적인 제도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때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한 이 가정 속에서 영원하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깨닫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결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을 창조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혼으로 기록하신 거죠. 이사야서에 바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절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5장 32절 후반부가 결혼 예식에서 많이 인용되고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로 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결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와의 결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한 결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결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죠. 먼저 부부관계로 시작해서 부모와의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1절에서 정확하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만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생각이 조금도 자신의 생각을 굽힐 줄 모르는 것은 고집 충만이요 자아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요.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가족관계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그것은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되고 자녀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우리 배우자,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압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것은 가족 속에 평가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오늘 아내와 남편에게 특히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이 서로 다르죠. 아내에게는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듯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순종의 명령을, 남편에게는 사랑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왜 이 명령이 다를까 가지고 논란을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긍휼히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필요하고 또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처럼, 이제 아내의 여러 역할에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희생 다 해야죠. 그러나 가장 아내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야 될 특징이 남편에 대한 순종이다.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은 아내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 같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어떤 분은 아내에게 이런 순종의 명령을 주신 것이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이 시대를 보면 그런 흐름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세계관을 따를 필요가 있는가?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고 또 반여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쓰여진 이 책이기에 그 시대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반감이 들고 만일 여기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이 있다면 그것은 남자에게 혹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도 거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한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시대의 여성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 본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는데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그리고 받기를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굴욕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인격을 모독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받는 순종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기대하실까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순종은 참으로 기쁨에서, 감사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께 드리는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반응으로 드리는 순종이 아닙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바로 그러한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 아닌 것은 남편의 모든 생각에 무조건적인 동의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심지어 죄를 짓는 일에도 함께 따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지음을 받음으로 이 창조의 순서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남편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단지 어떤 군림하는 권력이나 더 높은 지위,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이기에 그 남편은 아내를 책임 있게 사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사랑해야 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됨이라는 단어는 이 시냇물의 근원과 같이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사랑이 남편으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먼저 사랑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 사랑의 근원이 남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머리라는 의미예요. 어떤 남자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격이 원래 무뚝뚝해서 사랑의 근원 같은 거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무뚝뚝한 사랑이 멋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합니다. 표현 없는 사랑이 때로 기가 막힙니다. 이건 표현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머리됨의 의미. 어떤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게, 머리 다 와야 내가 순종하지. 어떤 때는 머리를 확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머리 다 와야 순종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머리됨을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왜 순종하라 그럽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또 떠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모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에, 아내가 만일 머리답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남편에게 최고의 순종을 보이면 그 행실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도 받고 변화도 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답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가 부부관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었던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시작이 아내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타락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주어진 죄의 영향력 혹은 징벌, 첫 번째는 임신의 해산의 수고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녀를 낳는데 큰 고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 이후로 이 해산이 고통스럽게 되고 심지어 생명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영향력이고,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은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남편을 원하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원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처럼 보이는데 이건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훨 더 정확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라. 이것은 나쁜 의미의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거기 어떻게 대하는가? 절대 지배당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선한 다스림이 아니라 아주 강포로, 무력으로, 힘으로, 여자에게 없는 남편의 어떤 힘으로 그 아내를 짓누르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심지어 가정폭력이 아니겠습니까? 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합니까? 이것은 머리됨을 가지려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최초의 타락이 시작이 될 때 사탄이 아내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했다면 아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논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하고 도리어 참여하게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시작이었고, 그것은 머리됨을 바꾼 것입니다. 타락이 머리됨의 왜곡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 머리됨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다와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답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죽게 순종하듯 순종함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자 크리스토스톰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죠. 남편을 위해서라면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섬기듯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태초의 타락 때 아내가 머리됨을 취하였던 그 죄로 인하여 시작된 그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 스텝, 그것은 십자가로 구속받은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됨을 주장하지 않고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는 모습, 그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의 출발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된 남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되어 들어왔지만 책망은 남편에게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부부싸움 하면 남편들이 이 여자 저 여자 그런 거예요. 아담의 후회라는 명확한 증거죠.
타락이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내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자기라 그랬어요. 자기 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내는 남편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가장 좋은 살이요 뼈 중에 가장 좋은 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머리된 남편의 책임,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져주신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속된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다른 용어를 써야 돼요. 저도 사실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만 화가 나서 서로 싸울 때는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내 살 중에 살이, 이 내 뼈 중에 뼈가, 이 여자 저 여자가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 그 순간 바로 나잖아. 저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생각할 때 싸움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당신 때문에 문제라는 그 문제의식이 머리됨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 머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몸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타락의 문이 되었는가를 따지지 않고 머리된 아담에게 먼저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타락의 순서는 이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여인 남자에게 왔지만 하나님의 책망의 순서는 정반대예요. 남자에게 먼저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뱀이에요. 타락의 순서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머리됨의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된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을 보십시오. 오늘 25절에서 30절 보시면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보다 3배나 많습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 계속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 사랑하셨는지도 3번 강조하죠.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이렇게 3번 계속 반복하는 것, 이 머리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3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도 3번 3단계로 강조했어요. 25절에 보면 자신을 내어주심, 26절에 말씀과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함, 27절에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머리됨의 책임이에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내가 거룩함을 이루도록 이끄는 겁니다. 영적 제사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됨이란 애굽의 바로와 같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머리됨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머리됨이란 누가 누구를 다스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희생의 짐을 우선적으로 지는가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아내가 딸을, 기숙사에서 올라오는 딸을 픽업하기 위해 이제 역에 나갔어요. 아내 몸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라고 이렇게 본인이 나갔어요. 부엌이 이제 치워야 될 게 많은 상태인데 제가 마침 이 말씀을 또 써고 있었어요.
이 원고를 타이핑하는데 자꾸 부엌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지. 자꾸 부엌이 떠올라요. 아, 설거지를 하면 적어도 30-40분은 걸릴 텐데 나 이거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머리 대면 누가 희생하는가의 문제다.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다 마치고 설거지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남편들이 바깥 직장일 한다고 집안 살림을 다 아내들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내들 이 집안 살림에 보면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사실 물리적인 더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남편들이 저를 비롯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이렇게 각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살림을 도와주되 귀찮은 마음이 들면 이런 생각을 떠올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래? 아니면 설거지할래? 청소하기가 귀찮으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래? 청소할래?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만 침묵하며 넘어가는 게 있다면 뭐든지 다 십자가에 죽을래? 아니면 그것을 할래? 때로 우리 주변에 병든 아내를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완전 불치병에 또 완전히 전신마비에 누워있는 아내를 수십 년간 돌보면서 목회하며 아이를 키우는 목사님도 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충분히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십자가에 못 박힐래? 그거 계속할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아내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섬김은 그 어느 것도 지나친 것이 없을 겁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이 하도록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다. 이 말씀 뭐냐면 아내에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에 늘어가는 티와 주름을 보기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이 티와 주름,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해야 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남편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는 남편이 돼서는 안 돼요. 도리어 세월이 흘러갈수록 남편으로 인하여 더 거룩해지는 아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머리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머리된 남편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순종으로 남편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왜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처럼 머리된 남편과 또 그 아내가 연합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죄가 이 머리됨과 순종의 조화를 깨뜨렸지만 십자가가 이 머리됨과 몸을 다시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무어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결혼은 십자가로 연합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글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부름받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배우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나를 사랑해 줄 만을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남편은 내가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해 줄 사람이 나에게 붙여진 것이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할 대상을 붙여주신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결혼의 비밀을 우리가 이 지상의 결혼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